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행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구름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진,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시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의 시작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시작했다면, 그들에게 성막을 다 완성하고 성막을 온전히 세우고 나서 그들이 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말해주고 있고, 율법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진을 하였는가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정말 죄와 사망에 놓여서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정말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각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믿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은 당신이 여호와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여호와를 믿었느냐? 두 종류로 나뉘죠.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말이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출애굽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이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끝까지 동행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얼마만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근데 이 동행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13절로부터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게 출애굽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아브라함, 네가 있는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끝을 잘 마칠 때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온전히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반드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에 티끌도 의심 없이 가는 그 행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6절에 그들이 구름이 뜨면 그들은 장막을 다 걷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을 따라서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쳤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름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은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에 항상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구름 기둥은 늘 있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밤의 불기둥은 오늘 38절을 보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불기둥이 있대요. 그러니 구름 기둥으로 늘 인도하지만 밤이 되어지면 그 구름 기둥 안에 불기둥이 추가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밤에 춥지 않고, 밤에 깜깜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모든 걸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낮에는 그 땡볕이,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땡볕입니다. 정말 그 뜨거운 땡볕에서 그들이 40년을 돌았죠. 그렇죠?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덥고 땡볕이고, 근데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스라엘은 이 나무 그늘만 가도 시원해요. 그게 그늘만 있어도 시원한, 그러니까 이런 습도는 없죠. 양국처럼 너무 습해가지고 막 찌는 느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찌는 느낌은 없어요.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땡볕에 있으면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그런데 딱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일에 여기 구름 기둥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을 다 막아줘서 그 해로 인해서 상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불이 있으면 짐승이 가까이 못 오죠.
그래서 짐승이 가까이 못 오고 또 밤에는 추워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 열기로 인해서 따뜻하고 또 그것이 빛을 비춰서 환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이 행하는 일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있는 것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보았어요.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도 보았고 밤이면 불기둥이 그렇게 구름 기둥 가운데 있는 것도 보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경험하면서도 그 아래에서 불평불만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의 눈길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고 또 행위책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를 기록하려면 다 봐야 되잖아요. 주님은 나에서 눈을 띄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름이 멈출 때 그 밑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은 늘 주님의 구름 아래 있었던 거예요. 구름 아래. 주님의 장막 아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구름 기둥은 뭐고 불 기둥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모든 자에게 똑같이 주었어요.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땐 똑같이 비를 받고 해를 받아야 될 땐 똑같이 해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보호 아래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믿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은 눈을 내게서 떼지 않는다. 그분의 눈은 한계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커다란 눈이에요. 무수히 많은 눈을 갖고 그 모든 걸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주님은 그걸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느냐, 그분은 절대로 날 떠나지 않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아래 보호함을 받고 있는가를 믿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임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만 있어도 보함을 받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악한 것이 나에게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틈타요? 성령은 저 뒤에다 놓고 내가 나오면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 모든 생각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믿음에 강건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은 못 찾아오죠. 주님의 성령이 있으니까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죠.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찾아옵니까?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의 걸음에 실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이 38장 뒷부분에 보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행보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랬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걸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 말,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면 끊임없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것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다 진멸될 때까지 광야 뺑뺑이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오죠 거기에 첫 번째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을 성령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뱀이 와서 물게 한 것처럼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그 광야길에서 율법을 주고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가 내린다라고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주셨죠. 성막을 짓게 한 거는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한 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뭐죠? 죄를 깨닫게. 율법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줬을 때 그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을 그들이 매번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내가 입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도 그 순간에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그냥 맘 놓고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안 짓고 싶은데 어쩌다가 져서 참 애통하고 또 회개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개하고서도 돌아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구름 가운데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행진을 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나의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이제 마지막 그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육체를 있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은혜 아래 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구름처럼 이미 이 세상에 다 펼쳐져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위에도 그 은혜는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을 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뉠 뿐이지 은혜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세상에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죄 없다라고 할 수 있게끔 다 해놓으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다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 그룹, 바로 내 생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의 행보가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들과 뭐가 같은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 내 생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내 생물이 왜 예수님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내 생물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을 보면 이 네 생물의 얼굴이 4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넷인데 앞엔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지만 그가 또 오른쪽으로 가니까 사자의 얼굴이고 또 그 다음에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이게 딱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왕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종으로 오시잖아요. 순종의 종으로.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또 소는 순종을 상징하고 섬기는 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신성인 상징한다 하고 볼 때 예수님은 이 4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룹이 이 4가지 얼굴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4가지의 얼굴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왕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보여지는 것은 절대적인 여호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오늘 여기 에스겔서를 보면은 바로 그 그룹 안에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네 그룹 사이에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 근데 이 네 그룹들은 서로 날개를 다 연하여서 붙여가지고, 다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두 개끼리 다 붙인 거예요.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생물이 다 붙었어, 같이. 날개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네 개가 붙었다면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 넷이 하나예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난 속성은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끄는 건 하나님의 영이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든 무엇을 하든 이끄는 건 하나님의 영이지, 그들이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근데 나아가는데 이들은 세 번째 뭐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어디를 가면 그대로 바로 곧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는 거고, 서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는 거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이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여기 지금 생물에게 바퀴가 있대요. 한 생물마다 한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토탈 4바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 가운데서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퀴는 뭘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도 영으로 움직여, 생물도 영으로 움직여, 모두가 그 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 움직였어요.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영에 따라 움직여야 되죠. 자, 그러면 구름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이 구름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고,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로 움직였지 각각 움직인 사람 없어요. 오직 모세 한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 지시한 것으로 곧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룹들이 영이 움직이면 가다가, 영이 서면 서고, 또 가면 가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도, 그들이 정말 나는 능력이 있고 갈 수 있어도 모든 그들의 움직임은 영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 이 생명들 가운데 불이 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14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불기둥과 같은 거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고 불기둥이었지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그룹이요, 그룹. 그룹이 거기서 그 불도 왕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구름이,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천사를 바람으로도 사용하고,
그쵸? 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름으로도 사용하시고 바람으로도 사용하시고 불로도 사용하시고 천사를 불꽃으로도 사용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을 보니까 뭐에 따라 이들이 다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였다.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구름 가운데서 그 믿음의 행진을 한 것처럼 성도들도 구름 가운데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자, 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 말씀 나는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 안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도 있는 것이고 구름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영이 나에게 이끄실 때 나는 그대로 곧바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게 바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과 성막을 짓게 한 것과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같이 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 삶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유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거룩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확인하는 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불평불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하고 거스리고 시험하는 똑같은 죄를 나도 짓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스랍들도 아니 그룹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그 영으로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비록 왕으로 그가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만 종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하셨어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든 사역을 할 때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행했습니다. 처음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후에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몰았을 때도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광야에 간 거예요. 광야 가서 40일 금식한 것도 성령이 금식을 거기 40일을 광야에 이끄니까 광야에 가서 그냥 40일을 금식을 한 거예요. 마귀 시험을 받도록 거기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마귀 시험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통과가 세 가지를 통과했죠.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는 육체의 양식, 육체의 소욕.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안목의 정욕.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걸 보여주고 그러고서
꽃을 보는 것을 그리고 뛰어내려. 너 아들이잖아.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 거야. 미혹하는 거죠. 그 미혹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 시험했어요. 시험하지 마. 세 번째,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이 생의 자랑. 그리고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나한테 줄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 그 시험 통과한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공생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건너뛰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받는 자리로 내모십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끌던 가셔야 돼요. 그 길에. 그리고 거기서 이기라는 거죠. 무엇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 생의 자랑 이겨야 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딱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은 실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워. 우리가 이 시험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길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걸 다 통과할 때까지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잠깐 스탑. 너희가 어떤 믿음의 행실을 지금 나하고 하고 있니?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는 믿고는 있니? 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나머지 가는 길에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길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제 이 남은 여정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보았다.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 보았고 구름 가운데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불평했어요. 그런데 염려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교만해지고 싶어서 대적하고 너무나 불평불만을 해서 결국은 뱀에 물려 죽는 일, 땅이 갈라져서 무너지는 일,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으면서 그들이 결국은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우리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은 그 성령이 임했을 때도 하나였어요. 성령이 하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었지만 성령은 하나로 임해서 불의 혀가 지금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었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외칠 때도 그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외쳤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 말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어떤 사람은 뭐 많은 말들을 했지만 한 성령이 다 그걸 한 거거든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던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 근데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 계속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각각이실까 라는 거죠. 어찌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광야에서 하나 되지 못한 자들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서 믿음의 행보를 하는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행진을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나? 첫 번째 여호수아서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 많은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 전체로 치면 약 300만일이 된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모세의 종로를 타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인도를 한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세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세가, 그 대단한 모세가 하던 일을 내가 한다고?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끈 거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동행한다면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서 잘 지키기만 한다면 능히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정말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를 입었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말씀에 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봅니까? 왜 읽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는 것이지 말씀이 내 발에 내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라는 건 그 말씀을 행하라고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왜 하십니까?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쥐어쥐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열매가 안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우러나 좌우로지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라고 하지만 뒷부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인도하여야 된다. 여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내가 인도해야 할 내 양이니까 내가 저들을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한 무리, 바로 유대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성령을 받았으면 한 무리가 되어져서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지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분명히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말씀을 읽었다 그러고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진 않아. 분명히 서로 사랑하려는데 서로 사랑 안 해.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분명하게 우리는 14만 4천인에 속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14만 4천인이 계시록에 가보면은 14장 4절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성령이 영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모의 믿음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 무리가 돼서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서로를 챙기면서 가죠. 돌아보면서 가죠. 왕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끼리끼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으니까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얼마 전에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 얘기했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반석에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지 반석에 세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한 무리가 되어졌다면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같이 세워지는 거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요.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한 영으로 함께 가요. 그럼 거기에서는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구름같이, 여기서도 구름이 나오네요. 허다한 증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다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함께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 말씀은 요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요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 앉혀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끝까지 경주할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가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도 뭘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인내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죠.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참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날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에 맞아 거반 죽게 할 그 성에 일어나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를 거반 죽게끔 돌로 쳤는데 일어나가지고 그 성을 또다시 들어갑니까? 그냥 오직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부활의 표대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 따르겠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돌려서 죽인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오직 말씀을 입에 두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요. 두 번째가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표대를 인내로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다 같은 거죠. 출애굽을 하는 그들이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그들이 가는 일에 말씀이 늘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여기 생각에다가 저장을 하고 마음에다가 저장을 하죠.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법을 저들의 생각에 두고 저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을 저장을 여기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소화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소가 계속 씹죠. 책임질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 말씀이 완전히 내게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주 흘러나오도록,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네가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주야로 입술에 늘 떠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면 말씀 듣고 묵상하고 행하고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새겨야 돼요. 생각에 둬야 돼요.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지 마라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 앞에 범죄할 만큼 미혹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요. 주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생물이 네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만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신성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걸 이루어야죠. 내 생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그 일을 하는데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고 예수님 안에서도 영이 움직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움직이는 거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인도한 대로 곧바로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동으로 가려는데 나는 서로 가는 게 요나예요. 요나. 주님이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들은 악하니까 난 거기 가기 싫어요 하고 다시 도망간 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걸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네 이웃을, 네 자매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키는 걸 말해요. 지키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시작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걸 말해요. 제가 시편 119편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뒀다고요? 주의 말씀. 또 시편 119편 15절에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하면서 주의 길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주위에서 살펴보면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계속 잊지 않고 새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정말 믿음의 행보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가지 속성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자가 있어. 하나님의 그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종으로서 그의 뜻대로 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예요. 한 나라, 한 백성, 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몸은 한 몸이고 지체는 각 부분인 거죠. 수없이 누누이 저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 되어야 한다고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에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믿는 것 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면 그게 믿는 거예요. 형제를 세우면 그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면 그게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그래서 끼리끼리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거 절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 되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 식구인 걸 알아야 돼요. 한 피 나는 한 식구고요. 한 성령 받은 한 몸이고요. 한 교회고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몸이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네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는 거라는 그런 개념에서 서로 돌아보시면서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안타깝지 않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거죠. 주님은 소자 한 사람도 돌아본 자, 돌아보지 않은 자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소자를 돌아본 사람은 양이고 소자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염소였어요. 염소는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는 저 불못으로 던져지고 형제를 돌아본 사람, 소자를 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드려진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연약한 자를 정말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행진이 바른 행진인지 아니면 행진을 했지만 주님을 시험하고
교만하여서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면서 주님을 반역했을 때 뱀에 물리고 불뱀에 물리고 죽임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모양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말씀이 행함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오늘 이 말씀을 보니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로서 한 행진을 할 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같은 방향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늘 입술에 갖고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내 발걸음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 말로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것과 같이 그 길을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오늘도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다 함께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 안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